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작년 11월 말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원장이 트럼프에게 구단을 줬습니다. 트럼프는 태권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태권도 구단을 줬죠. 저도 태권도 4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4단을 따는데 30년 걸렸어요. 1단을 따려면 1년 걸리고요. 그냥 제대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많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1단 따는데 1년, 2단 따는데 1단에서 2년을 기다려야 2단을 땁니다. 3단을 따려면 2단인 사람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4단을 따려면 4년, 5단을 따려면 5년, 6단을 따려면 6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태권도를 시작하고서 6단을 따려면 6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5단을 가진 사람이 6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9단을 따르면 그래서 몇 년이 걸리느냐? 45년 걸립니다. 10살인 사람이 태권도를 시작하면 55세에 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55세 못 땁니다. 70세, 80세가 돼야 딸 수 있는 게 태권도 9단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태권도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9단을 딴 거예요. 태권도를 한 사람으로서 좀 속이 좀 상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태권도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9단을 주다니. 명예의 9단이라 할지라도 9단을 딱 주면 트럼프가 정말 감격스럽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하면서 이렇게 서재에 놓고 매일같이 보면서 막 감격에 젖을까요? 제가 만약에 9단을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70세쯤 됐을 때, 7, 80세 됐을 때 9단, 저는 지금 계산해 보면 70세가 돼도 9단을 딸 수가 없습니다. 또 9단을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 우리 최훈 장로님 9단이시죠? 얼마나 영광 됩니까? 이게 정말 무수한 세월 동안 운동을 해서 얻는 것이거든요. 정말 뭐 1년, 2년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열심히 해서 얻는 게 9단인데 그 9단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얻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무수한 세월 동안 연단을 해서 얻은 그 9단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9단은 별로 귀하지 않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했고 착하게 살았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죄악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귀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하다는 걸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뜻은 이겁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신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되지만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희들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 가운데 신실하지 못하지. 너희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11절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사건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이것을 제발 알아다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2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하며 행동을 하느냐 하면 자신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그래요. 학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축제입니다.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축제. 뭐가 축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했어요. 축제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6년 만에. 축제입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재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삽을 떴다라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스가랴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카르. 야 하나님 야훼 자카르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묵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보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회복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16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그래 성전을 지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들의 집을 먼저 지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너희들의 지갑은 텅텅 비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박을 보낼 거다. 깐부기를 보낼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궁핍했어요. 경제적으로 번영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봐야지.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야, 난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할 그런 시간과 여력과 재물이 없어. 나는 아직 나를 위해서 더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갖다 바칠 거는 좀 병든 것 좀 갖다 주지 뭐.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들은 현실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만 봐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체력과 나의 재력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건 현실이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계셨고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 좀 먹자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목이 마르다 하니까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메추라기 지겹다, 누린내가 난다, 소고기 좀 먹자.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소고기 먹었었는데, 꽃등심 리바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복신앙. 기원하다, 복을 기원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면요, 굳이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것 지향점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내 자녀가 승진을 하고 우리 집안이 부유하게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면 굳이 이 시간에, 이 날씨가 안 좋고 이 추운 성전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만 절에 가서 공양 좀 드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이. 우리는 왜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야 하고, 때때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금요기도회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들의 물질과 시간을 버려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복을 지향점으로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복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복을 받은 상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복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거를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의 근원이신 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복의 근원과 함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2022년 조금 더, 제가 항상 새해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올 한 해라고 한다면 그 한 해는 죽은 한 해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신앙생활 1년 차보다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왜 날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예요, 장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봐도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근데 고대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복을 가져야 될 자는 원래 장자인 에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에서는 에돔이고요.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에돔 땅이 따로 있습니다. 에돔 땅은 건들지 마라. 너희들이 형제의 땅이 아니냐. 에돔은 형제로서의 그러한 화친 조약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아니었어요. 같은 형제일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선택했냐? 원래는 에서가 장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스라엘, 야곱을 사랑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인용하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어떠한 특별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 선택,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유치원 수준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 왜 에서는 미워하셨대? 왜 블레셋 사람들은 다 죽인 거야? 왜 멸망시키셨어? 하나님은 정의롭지가 않네. 여러분, 신앙생활 한 20, 30년 했으면은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가증스러운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멸망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근데 그 중에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는 이것과 똑같아요.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가게에서 빵을 딱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제 앞에 보니까 아이들이 한 두세 명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막 두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왜 빵을 저한테만 사주세요? 이 앞에 이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왜 길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빵을 사줘야 됩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논지가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나는 에서는 미워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논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가증스러운 세상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욕하기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 왜 야곱만 사랑하셔?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어설픈 이 정의감, 어설픈 이성. 하나님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자식은 반드시 내 목숨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말씀에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결국의 결과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냐면, 에돔은 끊임없이 형제였지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바댜 선지서를 보면 오바댜 앞에 좀 있습니다. 오바댜 고작 한 장밖에 없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에돔 족속의 죄를 고발하고 에돔 족속이란 나라, 민족은 없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오늘날 에돔이란 나라가 있나요? 에서의 후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나는 그걸 알지 못하겠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그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이끌었고 바벨론 유시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들을 에돔 족속들이 없어지는 것 같이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중에 7교회 중에 2교회는 신실하였지만 나머지 5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우상들을 숭배했고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7교회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나의 현실의 눈의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세속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약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은 끝까지 신실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줬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신앙이 이생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생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가장 큰 핵심,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우리가 단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떠한 예화를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예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말 몇 마디로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십자가를 보며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원래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나의 죄값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야 했고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했고 모든 모욕을 당해야 했고 나의 손과 나의 발에 못이 박혔어야만 하는 원래 그러한 존재. 그래서 죽으면 저 난로에 보이는 저 불처럼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덮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끔찍함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러한 영화를 봤어요. 죽지 않는 사람들 어떤 팀이 있습니다. 한 3-4명의 그런 팀이 있는데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계속해서 이런 영웅놀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소재인데 이 팀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팀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에 있냐라고 이제 다른 팀원이 물으니까 이 팀의 리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다른 여자 팀원은
그 중세 때 마녀 사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마녀 사냥 때 어떻게 해도 뭐 죽지를 않으니까 이 여자를 철창에 가둬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존재인데 물속에 넣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물 안에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를 않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서 또 물을 마시고 또 익사하는 거예요. 그 숨 못 쉬는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죽지를 않으니까 또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물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또 죽는 거죠. 그 죽지 않으니까 또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거든요. 지옥은 물이 불이 됐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불에 타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운명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선택했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을 하셔서 지옥에 있을 백성이 아니네, 천국으로.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작년 말쯤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그런 영상이 떴어요. 어떤 강아지가 주인과 산책을 하는데 이 주인분이 나이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도로 거의 걸쳐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왜 쓰러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영상에 잡힌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뛰어가던 이 강아지가 도로변에 뛰어들었어요. 도로변에 뛰어들어서 차를 세웁니다. 도로변에 갑자기 강아지가 있으니까 운전을 하던 이 사람이 차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를 보고 뭔가 이상해서 옆에 딱 보니까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동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 올 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의존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의존할 수 있을까요? 친구, 가족, 물질, 그 어떠한 것도 영원토록 우리의 의지가 되어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살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